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했을 때 물놀이를 가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일단 자기 몸을 물에 빠져서 온몸을 적시면 자유해지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는 여학생들을 빠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는 여학생들 표정 보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냥 빠지면 되는데 피해 다니는 게 고통이죠. 그러다가 억지로 물에 빠지면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환경 현장 쳐다보고 왜 그럴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인생, 모자란 인생인데요. 정말 그리스도 깨달으면 자유가 오고 참된 평안함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것을 찾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우상과 종교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헤롯 안디바 첫째 아들, 헤롯 빌립 둘째 아들, 헤롯 아그리파 셋째 아들. 그래서 사실은 왕이 아니죠. 분봉왕, 총독 개념입니다.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와 빌립의 이름이 합성된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 당시 유명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이, 황제 숭배 사상 신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옛날에 보면 애국 왕은 신 그 자체였거든요. 바벨론 왕도 신의 아들이라 불려졌고,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당했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친 것도 있지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걸로는 100% 사형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듣고 나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놓아주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는 종이 아니다. 이거 엄청난 협박이잖아요. 이 협박을 당한 겁니다. 당신은 황제 숭배 사상을 죄를 반대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엄청나게 겁을 먹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우상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불러봤자 그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만족과 평안과 여유로움과 위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점 그 너머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여유로움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계속 쫓아가는데, 아니 줄 수 있어야 주죠. 저 사람이 나 중심인데, 아니 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세상인데 자꾸 바라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상처밖에 안 오고, 처음에는 주는 듯 해도 나중에는요 배신감이 오죠. 그 어느 누구도 배신감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된 지역이거든요. 아니 적당하게 돈을 벌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정당한 겁니다. 권력과 지위도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만큼 누리면 되는데 지나치게 돈을, 지나치게 권력을, 이러니까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권력 때문에
막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도 처음에는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마시고 한두 잔이 문제가 됩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술에 취하고 술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술 때문에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지역에 전도 캠프 가니까 무슬림 기도처에서 관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더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는 거 있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에 가고 싶다. 천국은 따분하니까 지옥에서 화끈함을 즐기고 싶다. 오히려 지옥에서 사탄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싶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었다.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살아 있었다 믿잖아요. 세종대왕도 존재했다 믿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서쪽 벽만 남겨두었거든요. 왜냐? 로마가 이 성을 정복했다. 후대 사람들아 기억해라. 근데 그 서쪽 벽을 붙잡고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 이런 사상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인정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 교리라면요, 구약에는 모세가 메시아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지금은 이만희가 메시아고 앞으로도 누가 올 수 있는 거죠. 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으로 왔기 때문에 시대마다 메시아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개코 도마뱀 중에 어떤 종류는 암컷이면 수컷이면 혼자 그냥 새끼를 놓습니다. 짝짓기가 필요 없죠. 이런 종의 특징은 이 한 마리를 무인도에 가져다 두면 시간 지나면 완전히 무인도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번식력이 최고죠. 그런데 이 어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멸종이죠. 에이즈 걸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원리로 모든 죄가 싹 다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원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피를 많이 쏟았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벗겨지고 근육도 파괴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피를 토해서 쓰러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빛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단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시라니까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보리에서
돌아가셨고 그 무덤은 비어 있고 감람산에서 성취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우상 종교화된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고백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틀린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깡패한테 잡힌 겁니다. 이 깡패가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진 곳에 가서 패는 거예요. 실화는 아닙니다. 패는 거예요. 근데 툭툭 막 소리가 들리니까 저 숙직실에 있던 어떤 교사가 그거 보고 누구야 하면서 빛을 딱 비추니까 들켜버리니까 이 깡패가 있을 수 없죠. 도망간 겁니다. 이 아이는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소년 담당 경찰관과 함께 그 깡패를 수색하러 갈 때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깡패를 잡아내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이 땅을 걸쳐서 살지만 우리 속에는 영원한 영혼이 거하고 있죠. 그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 있죠. 소는 잡아먹으면 되고 돼지는 사육해도 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가 되고 분리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죽음과 지옥과 모든 저주가 다 와버렸잖아요. 인간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이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 예수 생명 누리면 살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순종,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바로 처음부터 메시아 예언, 언약을 주셨잖아요. 바로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개미를 발로 죽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 정치 당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발 뒤꿈치 무는 게 십자가와 고난이고 머리가 박살난 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넘어가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내쫓으셨다. 이게 에크 발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이 컵을 내던져버리면 깨지듯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만 덤빌 테면 덤벼라 사탄아, 끝까지 싸우리라. 약간만 자세를 잡아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단은 예수 이름의 옛자만 불러도 도망가려고 이삿짐 다 꾸려놨다니까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효화시켜버리시며.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종이 조가리를 내민 겁니다. 종이에 딱 보니까 죄가 찍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언제 어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지옥 가자 그랬거든요. 마틴 루터가 꿈속에서 그것밖에 없냐 했더니 마귀가 어디 갔더니 또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또 하는 말이 더 없냐. 그 마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 위에다가 적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이래 보니까 사단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쳐버렸잖아요. 완전히 무효화 시켰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는 이름을 바꿔라 하면 이름 바꿔야 되고,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잘라야 되고,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황복하고 일본 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딱 들어서면 끝입니다. 더 이상 따라갈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해방이란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여러분이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시잖아요. 이 각설탕만한 크기가 작은 크기지만 엄청난 초밀도 초고온, 이게 팡 폭발해서 엄청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푸는 것이 세상 학문의 출발인데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집니다. 어떤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종교라는 것이 고통이 계속 오니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고대 시대부터 지금 앞으로도 종교 계속 나올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일본에는요 로봇 관세음보살도 있더라니까요.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 차라리 미치나 말지. 안드로이드가 불경을 외워주고 계속 발전합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복음은 해결도 해결이지만 원인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이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완전한 원인과 해결과 결과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또 생명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새가 하늘에 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생명이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왜 다른 제자들은 이 대답을 못하고 베드로만 이 대답을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만 알게 하신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가르침 받아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나온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놔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잘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나온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에 감동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는 시대적인 고백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에 감동된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거든요.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 제대로 체험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스라엘은 성이 없습니다. 김씨, 박씨, 최씨 성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랬는데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은혜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전도는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잘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요. 똑같이 봤는데 베드로만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면 누가 망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래, 망하면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망한 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 또 그리스도 고백한 자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죽는다 하면 죽으면 되지. 진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도 죽음도 다 허상입니다. 70억 인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 헛소리입니다. 그 속에 진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음이면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요, 순교 선의의 경쟁 시대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겁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니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별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시대였다니까. 12사도도 모두 순교했죠. 베드로도 바울 사도처럼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으니까요. 베드로가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로마 성을 빠져나오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물었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버린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저 성에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회심을 해서 로마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역십자가 순교를 자처했죠. 하나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같은 축복 누리게 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도 어마어마한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지옥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인데 그 사단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갇히는 그 장소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에 감동된 고백하는 그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정복하리라. 모든 사탄의 서민 네피림을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릴 수 있음을, 누리게 됨을 반드시 확신 가지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도신경할 때 그 신경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 신경이라는 그 단어는요, 라틴으로 심볼룬, 여기서 심볼, 상징,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미지 나왔습니다. 심볼룬. 이 사도신경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비밀번호, 사도들의 패스워드, 사도들의 열쇠,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문을 열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끝에서는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성부, 성자, 성령.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절대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상 현장 제대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성령의 감동이 뭔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잘나서 주는 그리스도쇼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구원도 은혜고 그리스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은혜와 감동 주셔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면 누구든지 반석 같은 응답, 교회 세워지는 응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 천국 열쇠와 같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한 주간 이 결론만 생각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와 여러분 분야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베드로처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살면 위기 같은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꼭 생각해야 돼요. 앞면은 위기지만 뒷면은 기회입니다. 반드시 뒤집으면 그게 나와요. 저는 한 주간 이거 생각해 봤다니, 과연 위기는 위기인가? 과연 문제는 진짜 문제인가? 과연 갈등은 진짜 갈등인가? 이것 가지고 한 20-30분 묵상하니까 아니더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언제든지 똑같이 온다니까요. 위기처럼 오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병행된다니까요. 제발 속지 마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처럼 올 때 우회 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죠.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 속으로 그래도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상처받으면 돼요.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겉에만 연고 바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상처가 온 이유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담내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올려주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드러내십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면서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네 마음이 어떤지 아냐? 네 생각이 어떤 줄 아냐? 그 갈등과 말 속에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아냐? 드러내시잖아요.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싹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무수할 필요가 없죠.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
마음의 문을 열고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생명